다시 예수가 짜증나요? 그리스도가 시작. 예수가 아멘.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말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열흘 계획을 가지고 필리핀을 갈 계획이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WRC가 임박해서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이제 필리핀 나라 감당할 능력은 아닌데 맡기셔서 필리핀 나라 담당으로 해서 이번에 내일부터 필리핀에 집중 신학원이 있습니다. 집중 신학원과 더불어서 또 나라 담당이라 선교사님 작년에 필리핀 나라 담당 임명 받았는데 한 6월 달쯤에 가려고 계획했다가 성정원숙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서 이번에 갑니다.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 못 드리고 6시 좀 넘어서 비행기라 그래서 갑니다. 집중 신학원에 뭐 이제 나라 담당이라 개강 예배 메시지 증거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 강의를 또 맡았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집중 신학원이에요. 전도학교가 아니고 필리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한 60명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다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은 모든 시간들은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나라 여기 가기 전에 벌써 본부에서 부탁이 하나 왔어요. 작년에 태풍 불어가지고 교회가 지붕이 날아간 교회가 있대요. 근데 본부에 돈을 요청했대. 한 1,500만 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 개인을 줄 수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 가서 잘 알아보시고 또 얘기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교회 학교 부지를 필리핀은 특수한 상황이라 빌려서 학교를 하는데 뺏어가면 날라버리는 거예요. 정현성 선생님도 빌려서 한 땅이 이렇게 좀 문제가 됐고 또 한 분도 그래서 꽤 많은 돈을 요구해난 봐요. 그 목사님 다 만나보고 자세히 좀 이렇게 알아보고 좀 말씀해달라고 해서 뭐 좀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갑니다. 기도 시간하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옵니다. 원래 열흘 계획해서 한 집중신학원이 2개가 있는데 한 집중신학원 참석하지 못하고 목요일 올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옆에서 인사하고 말씀 나눕시다. 절대 축복을 절대 축복으로 믿읍시다. 짜증 섞인 소리 오는 것 같아. 시작. 여러분 절대 축복 믿습니까? 참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도 수업에 나온 메시지 가운데서 한 본문이었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같이 한번 여러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다 렘넌트들이 지금 언약궤 옆에서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예배 잘 들어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주일학교에도 보면 아이들이 뭐 이제 4살 혹은 뭐 5살 이 아이들이 딱 앉아서 우리처럼 예배 드리겠냐고요. 어제 유모생 있잖아요. 정상이다. 아이들이 다 돌아다니는 거. 근데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안 바뀌는데 아이들은 돌아다니다가도 어쩌가 한마디 되면 바뀐다. 주일학교 예배도 사실 많지 않는데 아이들이 얌전해서 안 돼요. 우리 기라는 집사님도 유빈이한테 앉아서 말씀 들어 하는데 그게 되냐고. 나중에 짜증내더라고. 유빈이가 엄마 왜 그래? 나는 진짜 감사한 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이렇게 늘 24시 언약궤 옆에서 곁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한마디로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예배도 뭐냐면 지금 언약궤 옆에 있는 거예요. 한 2살 내가 졸고 있는데 피곤하죠. 그래도 언약궤 옆에서 조는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삶에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와서 예배 시간 너 아버지 집이니까 얼마나 편하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 있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 수많은 짐승이 탔습니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노아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과 짐승은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8명씩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많은 짐승이 있었는데 각기 달라요. 그래도 방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어질 수 있어요. 언약궤 여러 가지 일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성격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약궤 옆에 언약궤 안에만 있으면 돼. 언약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참 감사해요. 저는 자라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면서 한 번도 제게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뭐 야단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게는 상처가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뭐 잘했냐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기 바쁘셔서 제가 못된 놈인데도 살기 바쁘셔서 그냥 일하시 나가는 성실한 부모 봤지 저에게 뭐 어떤 요만큼도 질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게 상처 없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는 것 같아. 뭐 도전 의식도 없지만. 이번에 여러분 아마 뉴스 들으셨겠죠? 유명한 앵커. 그 집에 가다가 지하철에서 여성 몰카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아니잖아요. 최고 이슈까지 올라갔는데 앵커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 이름 잘 몰라요. 근데 유명하다 없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최고 획벌 나왔겠죠. 최고 이슈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명성도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어려서부터 뭔가 이 사람 속에 각인된 게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이거는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에요. 검사 얘기도 들으셨죠? 검사.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명망이 있어요.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이 나체바람으로 스트립성과 뭐 하다가 걸렸대죠. 왜 그랬을까? 뭐가 모자라서. 학벌도 대단하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포장돼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에도 가끔 오다가 화를 낼 때 안 내고 아니면 화를 안 낼 때 막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대놓는데 그게 어려서부터 각인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각인된 거, 우리에게 뿌리 내린 거, 우리에게 체질된 것 때문에 이렇게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려서부터 생겨난 어떤 일도 됐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태아 때부터. 태아 때부터 뭐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냐에 따라서 안 들은 것 같지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신기해요. 뭐 이 얘기를 한다면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겠지만 태아가 다 들어요. 그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뭐를 각인시키고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이미 체질돼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요. 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라도 어려서부터 어떤 상황에 부딪혀요. 그 상황에 부딪히면 그 상황이 이렇게 각인되고 그게 드디어 뿌리 내리고 그리고 체질되고 이 체질된 것이 체질 속에서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체질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저주 다 끝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복음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도 요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게. 어느 날 진짜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정말 체험돼서 나의 복음이 정말 된다면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겠지. 그렇죠? 뭐냐면 복음의 능력보다 대단한 건 없으니까. 그 복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혼을 주장한다면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겠지만 복음을 제대로 아직도 체험이 안 됐는데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이 안 되는데 여러분 크로스비어스 아시죠? 이 성경책의 찬송가에 뭐 3,000곡도 더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아요. 나의 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뭐 등등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사람이 맹인인데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작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맹인. 누군가가 눈이 아팠을 때 뭐 어떤 약을 줬는지 해가지고 잘못 먹고 실명돼 버렸대요. 아주 어릴 때. 그러면 어려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아이도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겠을 힘들었을 거니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좋았어. 그리고 어머니가 좋은 분이야. 그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에게 다른 얘기해 준 게 아니야. 너 괜찮아. 너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 행복할 거야. 라고 세상적인 말과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만 읽어준 거예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 엄마도 이 크로스비에서 그게 단점이에요. 진짜 단점이에요. 단점도 그런 단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도 이 엄마도 이 크로스비에게 성경만 읽어준 거예요. 진짜로. 그냥 성경만 읽어주자 하니까 이 크롭스 여사에게 요게 복음이 들어간 거야. 슬슬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읽어주고 또 이것 가지고 크로스비에서 암송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묵상하다 보니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크로스비에서는 그런 세상 눈 뜬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주옥 같은 찬양들, 깊이 있는 찬양들 그 속에서 이렇게 했던 거죠. 나는 참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여러분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이제 WRC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내내 바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WRC에 이제 진행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3시부터 5시인가? 그래서 이제 WRC 프리핑이 있을 거예요. 렘넌트를 불러 모으고 하고 어른들도 오고 싶은 사람 아니 다 와. 오고 싶은 사람 그러면 안 되겠다. 다 와. 아멘 안 해? 해서 WRC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진행되니까 브리핑할 거라고요. 이게요 얼마나 축복된 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 개인의 형편이 있다고 어려서부터 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형성된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숨겨진 문제로 숨겨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성장하면서 어릴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때로는 포장돼요. 다 포장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검사가 그런지 누가 알았겠어요. 앵커가 그렇게 잘생긴 그 사람이 설명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다 포장된 거예요. 들어봤더니 그 앵커가 그런 거에 대해서 뉴스에서 신랄하게 깠습니다. 잠깐 들어보니까 신랄하게 그런 일들 진짜 아주 뭐 세상 말로 극악무도한 놈이라고. 근데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뭐냐면 다 포장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숨은 문제들이 이것이 각인된 거예요. 이게 각인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 숨겨진 문제들이 어느 날 삶에서 실제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숨겨졌어요. 근데 못 숨기죠. 제가 그 건축 현장에 늘 다니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도 얼굴 많이 탔다고 많이 탔어요. 늘 가서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탔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차가 앞에 차가 점점 이게 에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차가 이제 채권을 쓰는 게 있으니까 이 점점 없어져. 아주 슬그머니. 그래서 지난 금요일인가 그 카센터를 갔어요. 그 요만한 못이 하나 바뀌었어. 그래서 그게 아주 살짝 슬금슬금 빠졌는데 원래 바퀴 한 210 되는데 한 150 정도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내게 형성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숨겨졌다가 어느 날 실제 문제로 나타나. 이게 내 삶의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요. 드디어 순서입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이게 삶이 돼버린 거야.
포장은 돼 있는데 삶이 돼버리니까 숨길 수 없는 어떤 상태에서 그게 튀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사고로, 때로는 범죄로, 때로는 질병으로, 아니면 정신문제로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 자체에서 진짜 여러분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엘리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말씀이 시기해서 보이지 않았대요. 이상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지만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 그래서 나이 먹어서 한 일이지만 자기 처소에 두었어. 근데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엄마가 어디로 이 사무엘을 갖다가 바쳤냐면 성전에. 그래서 어디서 자랐냐? 언약궤 옆에서. 여러분 젖을 띄고 나서 어릴 때 엄마를 떠나서 성전에다가 갖다가 놨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을 엄마 다 띄워놓고 나서 언제 성전에 갖다 놓아보세요. 그 아이가 어떤가. 그런데 그렇게 결단한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자랐어. 언약궤 옆에서.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 밖에서 자기 처소에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언약궤 옆에서 늘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언약궤 밖에서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야. 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 여러분 지금 엘리가 있었던 제사장 시대의 그 모습이나 지금 시대 똑같아요. 말씀이 시계예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교회가 많고 예배드리는 데가 많은데 우리 한길교보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강단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엑기스로 계속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상태에서 교회는 많아지는데 그러나 교회는 많아지지만 아시잖아요. 유럽과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기독교의 역사를 열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언약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냐면 늘 언약궤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쓰냐? 언약궤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이루가냐? 지금도 정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잘났습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나도 언약궤 옆에 없으면 안 써요. 그리고 승리할 수 없어요. 조금 모자라더라도 여러분 모습을 제가 얼마나 모자라 보여요. 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늘 언약궤 옆에 늘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준 게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언약궤 옆에서 가고 있어요. 사단이 자꾸 사람들은 언약궤 밖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늘 언약궤 옆에 연약하니까 모자라니까 힘드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축복을 아니까. 내가 힘드니까 언약궤 옆에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힘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힘 안 들면요 사람들 많이 떠나가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제도 보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8월 말쯤쯤 되면 아마 4층까지 이렇게 골조가 올라갈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일정. 그 너무 좋아.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도 그 응답에 도취돼. 우리는 아니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 힘들면 누구든지 언약궤 그리스도 앞에 가요. 복음 안에 간다니까. 그 힘든 일 다 끝나면 다 떠나버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언약궤 가기도 하고 힘드니까 이제 흐름 속에 가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한길이에요. 잘하네. 무슨 교회? 한길 가는 거야. 내가 힘들 때도 가기도 하고 좋을 때도 가기도 하고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이 길 걸어가고.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늦자. 잠깐 정리할게요. 자,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가지요. 하나 뭐냐면 언약궤 곁에 있는 자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언약궤 있어야 돼요. 언약궤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언약궤 옆에 있다는 그 내용이 뭘까요? 이거는 절대 믿음입니다.
내용과 더불어서 삶이 중요합니다. 언약궤 옆에 있는 삶, 이거는 절대 근본 삶이에요. 근본이에요. 언약궤 옆에 있으면 당연히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 근본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고 체질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렘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지금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게 되면 절대 근본 믿음. 절대 근본 믿음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뭐한다?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뭐예요? 삼저주를 꺾으십니다. 지옥 배경, 사단 저주. 이걸 믿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뭘로 역사해요? 힘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믿냐면 절대 근본 뭐예요? 복음이에요. 절대 근본 복음이에요. 크게 네 가지 믿으면 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0절 28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저주 재앙 근본 문제예요. 간단해요. 근데 이 결과 때문에 뭘 바뀌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녀래요? 마귀 자녀로. 지금 제가 가끔하다가 주일학교 가게 되면 우리 그 태영아 아이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너 절대 제자, 세계복음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근본 우리 임정인 선생님이 태영아 맡았는데 그냥 늘 기본 메시지, 전도 책자 나온 그거 십자가 메시지 그거 하잖아요. 거기에 마귀 자녀가 되고 정신 문제가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결국 내세 어디 가요? 지옥 가고 후설이 저주에 남겨주고. 이 문제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없어요. 제 아무리 많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도 선행, 종교, 철학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불신자 여섯가 상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해결책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가 지금 없다요. 말씀이 많이 증거되는데 참된 이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서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시기한 시대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확실하게 본질적인 근본 원생 복음을 듣고 내가 듣고 우리 후대들이 원색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해결 방법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 모든 저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납니다. 내용입니다. 절대 믿음 이건 믿으세요. 또 하나 절대 믿음도 필요하고 절대 근본 복음도 필요한데 절대 복음에 뭐예요? 결론이 있어요. 결론 이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의 결론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절대 결론 내용이에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이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각인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붙여 살아가는데 이 절대 믿음 내용 언약궤에 있을 때 가장 원하시는 이 절대 내용,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이 절대 내용 갖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 전개되겠어요? 나는 참 전에 보험 몰랐을 때 참 율법적인 것 회개도 하지만 너무 감사해. 정말 감사해.
율법적으로 안 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율법이 나와서 아이들 막 떠들 뭐 하고 하여간에 그때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뭐 지금도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절대 복음만 얘기해서 각인과 뿌리가 칠되게 만들어 가는데 그런 축복된 삶으로 지금 바꿔들어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보세요. 이 속에서 절대 근본 삶. 사무엘상 3절 보세요.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늘 켜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늘 켜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등불이 꺼지면 큰일 나요. 지금 전 세계는 보험도 없지만 이 복음의 등불이 꺼졌어. 그래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흑암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 꺼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등불 사무엘상 3장 3절 이 등불 꺼지면 안 됩니다. 5가지입니다. 5가지입니다. 저는 제 삶이 하나님께서 등불을 늘 켜있게 만든 게 너무 감사해요. 5가지입니다. 시간 좀 많은데 자 하나는 뭐냐면 삼언약의 삶이에요. 뭐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냈어요. 내 편에서 복음으로 끝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끝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다 이뤘다니까요. 다 끝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야, 안 죽었지. 뭘 그래.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크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다 빨리 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피둥피둥 살아있잖아. 근데 창세기 3장 저주는 다 끝났다 끝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인격 내 정표가 사는 게 아니라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이 육체 몸뚱아리에 거하는 것은 나 이적을 믿고 그게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기분, 내 인격이 아니라니까.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그리고 삼언약 감람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리고 마하다락방 언약. 이 업장 사는 거예요. 삼언약입니다. 우리의 삶. 이 언약 붙들고 사는 사람이 등불이 꺼졌다 켜있다 켜있는 거예요. 등불 꺼지면 큰일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삼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삼집중은 뭐냐면 이거 붙잡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여러분 예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예배 집중을 얼만큼 잘하냐 떠나서도 누가 역사한다고 예배 가운데 빨리빨리 누가 역사해? 성삼위. 누가 동원돼? 뭐가 꺾여? 알긴 잘하네. 진짜요. 그 축복 누리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메시지 주세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치유하고 중요한 것은 뭐 어떻게 잡자고? 언약으로. 그럼 이걸 언약으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어떻게 알아? 내가 저 문 밖에 보면 나가만 알아. 그래서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에 집중. 다시 합니다. 묵상하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힘이 되고 어느 날 묵상하면 내가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등불이 안 꺼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바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얼마 직장 사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고 살 때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묵상에 집중 축복 누려서 합시다. 등불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시험장에서 잠시 종시지만 잠시라도 그 5분이라도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바쁜 일 다 제쳐놓고 종시라도 주님 묵상하는 말씀 묵상하는 삶 집중. 이게 등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흐름. 이 삼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등불이 안 꺼진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하는 뭐냐면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듣고 읽고 쓰고 일주일 내내 듣고 그게 등불 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 끄지 맙시다. 옆에서 인사합니다. 등불 끄지 맙시다. 끄면 큰일 나요. 강단 메시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 모든 메시지에 종합적으로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매일 읽는 기도 수첩 요거 세 가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축복 누려서 합시다. 자, 네 번째 어떤 축복이냐면 삼오늘의 삶이에요. 삼오늘의 삶이에요. 이 속에서 안 쓸게요. 시작.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짧게라도 써 그냥. 기도서 읽고 한 줄 딱 요약해도 돼. 그러니까 그거를 내 삶에서 어떻게 각인이 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면 이 삶의 등불은 절대 안 꺼지지.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 이렇게 돼서 삼제자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바울이 평생의 가슴속에 남았던 보호자, 평생에 남았던 동역자, 바울의 뇌리 속에 평생에 떠났던 식주인. 따라합시다.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쭉 늘려. 이걸 지금 말한다면 무슨 결사돼? 비밀 결사돼. 이렇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삼제자의 자리에 있게 돼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홀리메이슨 영적 전쟁, 성경 공식이면 영적 전쟁이에요. 가서 성경 수감하면서 늘 보아서 좀 좋긴 하지만 그러나 메이슨 전쟁이라. 렘넌트 미스터리. 우리 렘넌트를 정말 현장의 선교사로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삶. 우리 교회는 등불 안 꺼질 겁니다. 아멘. 안 하네? 아니, 저쪽에. 우리 교회는 등불 안 꺼질 거예요. 아이 뭐야 이분들. 다 같이 우리 교회는 등불 안 꺼질 거예요. 여기 이 목사도 등불 안 꺼질 거예요. 우리 장로님 여러분 등불이 활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더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복음에 등불 켜서 전 세계 살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등불이 꺼질 시대라고요. 자, 마지막. 그러면 언약궤 옆에 인사를 축복해요. 이건 절대 근본 축복이라고 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잘하며 참 성공했구나. 사무엘이 잘하니까 참 인격이 좋구나. 사무엘이 잘하니까 참 뭐하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사무엘 잘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것 감사합시다. 무슨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끝났어요. 다시 얘기해요.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육신의 복이에요? 영적 복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 영적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 제가 드린 말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절대 축복을 믿어라. 아멘. 그게요. 임마누엘. 성경 전체 내용이 이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언제 너와 함께 할게.
저 시계 맞아요? 틀려요, 저거? 이쪽에 오른쪽 시계. 시계 좀 잘 놔봐. 맞아요? 틀려, 저거? 아니잖아. 난 자꾸 저거 보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맞아? 아, 헷갈린다. 저 시계 정말 좋은 거 하는 나 주위에다가. 맞아? 아, 49분이나. 맞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러면 잘 보세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임마누엘 된 사람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자녀들 보세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 가지고 이 아이가 뭔가 되면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임마누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주신 축복. 요셉을 부르시면서 요셉에게 주었던 가장 큰 축복. 창세기 39장. 노예를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별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남들이 봤다고. 그럼 남들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고 남들이 안 보면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어떤 인격을 갖고 있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고 삽시다. 외롭습니까? 외로워요? 저를 봐요.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 힘들지 사실 삶에서. 근데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옆에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데는 힘듭니다. 힘들어 얘기하세요. 자, 또 보세요. 19절 다시 볼게요.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말이요.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지난주에 교회 가서 이번 기도자 메시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진짜 믿음 가진 사람 빼놓고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무슨 신앙이 생긴다? 불신앙 생겨요. 그건 참 신기하죠.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단 한마디라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게 각인돼 버려요. 근데 그 하나가 엄청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무엘 같은 사람은 자기 말을 했겠어요? 자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사무엘이 언약궤에 있으니까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언약궤에 있으니까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했다. 그럼 내 속에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사는 거죠. 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만 해라. 하나. 여러 가지 많은데 하나만 해라. 요가해라. 제가 1대1 저거 뭔가 했더니 한 사람에게 이 한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 사람에게 짧은 한 구절이라도 카톡을 했든지 뭘로 보든지 짧게라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 3번. 제가 필리핀 가서도 요 얘기할 거예요. 너무 좋아. 따라합시다. 1대1. 진짜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자녀면 자녀에게 길게 말고 짧게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오늘 새벽에 우리 오성선 선생님이 잠깐 그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의 말 가지고 말하면 큰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나온 거죠. 그게 땅에 떨어지겠어? 이런 축복 누려 삽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21절. 20절이 뭐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는 모든 사람들이 뭐요? 인정받았어요. 인정의 축복. 또 이렇게 하면 다르게 할게요. 또 이렇게 하면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사람이 인정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 되고 감사합시다.
정말 사람의 인정받기면 돼야 돼. 여기 사무엘은 사람의 인정받아서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저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자로 세우심 받았구나라고 인정받았어.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사단이 인정하는 인생이냐 하나님께 인정하는 인생이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하는 인생 된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나는 다른 거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장 그 축복, 아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진짜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럼 됐지요. 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하면 응답 받아요? 기도 응답 받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 쪽에서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우리 배경이 어디 나요? 하늘나라예요. 아멘 안 해요? 우리는 함께 이제는 연약하지만 세계에 봉합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이에요.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율법적인 눈으로 나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율법적인 눈으로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따라보다 복음의 눈, 복음의 해석,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건데. 결론 하나.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사무엘은 24시 평생 나도록 언약궤 옆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축복을 먼저 누가 해줬어요? 엄마가. 이런 축복된 부모 되신 거 감사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성공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가르치지 말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힘 얻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항상 이 언약궤 옆에 다시 말해서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있는 시대에 전쟁에 그쳤어요. 사무엘 시대에 전쟁 다 그쳐버려 평화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이 내용 가지고 사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 인간은 무슨 존재다? 다시 인간은 무슨 존재다? 그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알긴 잘 알아요. 인간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뭐만 가지면 돼요? 영적 힘 얻는 시간만 가지세요. 정말 조금만. 내가 영적 힘이 정말 있어야 이 흑암 권세 이기고 사단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우리 인생은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천국 가는 날까지 사실은 육신적으로 어디예요? 광야예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 교회를 뭐라 했어요? 광역교회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물론 가나안 땅 두 가지예요. 천국이 가나안 땅이야.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영적 상태가 영적 힘 얻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그거는 광야에서는 늘 불신앙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리워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을 그런 게 없잖아요. 가나안 땅은 딱 들어가서 31명의 왕을 7족속을 쳐부시면서 가나안 땅 정복에 갔어요. 무슨 힘 가지고? 영적 힘 가지고. 아멘요. 그래서 이 영적 힘을 얻는 이 시간만 조금 가지세요. 조금만 가지세요. 출근하는 사람들은 출근하는 그 길에서 잠깐 멈추고 여러 가지 걸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기도 수업은 사실은 제가 어떤 랩런트 가족에서 얘기했는데 밤에 잠잘 때 기도 수업 내일 거는 읽고 내일 거를. 근데 오늘 아침에나 만약 일어나서 보면 오늘 아침에 기도 수업 오늘 읽으면 돼. 밤에 잠잘 때 내일 거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야. 근데 늘 하신 말씀 있잖아요. 24시간 영적 힘은 그 시간에 들어가라 라고 죽겠지만 24시간 좋겠지만 몇 분? 5분. 이 5분이라도 이 힘을 갖게 되면 이 속에 계속 들어가서 나도 이기게 되고 세상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게 되는데 이 5분도 사실은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 한길교회 여러분 언약궤 옆에서 삽시다. 그 언약궤 옆에 있는 내용, 언약궤 옆에서 삶, 언약궤 옆에 있는 이 축복. 이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0.2%. 근데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는 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축복을 절대 믿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그 축복을 드렸던 것처럼 점점 말씀이 식어지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 옆에서 떠나가는 시대에 복음이 점점 희미하는 시대에 정확한 그 복음의 비밀을 어려서부터 또 어른 돼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귀한 복음의 말씀 날마다 듣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약궤 옆에 날마다 그리스도 옆에서 우리 모든 삶이 살아도록 인도하시고 언약궤 옆에서의 내용과 언약궤 옆에 있을 때 그 축복과 언약궤 옆에 있을 때 그 삶이 어떤 축복이고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평생 다하도록 사무엘처럼 전쟁 시대에 전쟁을 그치고 우상을 막고 미스바 운동했던 사무엘처럼 우리 한결교회 모든 사는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렘넌트가 이런 축복들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 힘이 필요한 시대에 영적 힘을 얻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 힘 얻고 영적 썸밋되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정복자의 모든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